아멘. 오늘 말씀은 독이 되는 존재에서 복이 되는 존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또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존재들이 있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잘하는 이강인 선수,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외국 대표팀하고 축구를 했는데요. 야, 저 선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우리 대한민국에 인재가 나왔다 하면서 그 선수의 출중한 실력을 보고 보물이라고 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독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힘들고 불편해지고 긴 말을 나누고 싶지 않고 마음이 상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금방이라도 이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가 않구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들하고는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고, 저 사람이 꼭 필요해, 저 사람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독이 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좀 같이 있기가 어렵구나, 저 사람은 미안한 마음이지만 같이 있으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제 주변에도 참 복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엊그저께 토요일 날 대안학교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도 내년에 좀 더 잘 준비를 해서 카탈로그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참 감사한 존재가 있는데, 유재인 집사님, 저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유재인 집사님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복된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성품, 그리고 갖고 있는 촬영할 수 있고 사진 찍고 영상을 편집하고 이런 기술들이 제가 지금 현재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또 성품적으로도 부딪힘도 없고, 사람이 되게 유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화가 잘 통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참 복이 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촬영할 때도 집사님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얘기했더니 기꺼이 이런 촬영하는 거에 헌신을 해서 저를 도와서 그 태양볕에 한 12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시, 4시 이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태양볕에 막 카메라 그 무거운 장비 들면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헌신했어요. 보통 그렇게 촬영하면은 외부에서 돈 내고 쓰면 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안하다 이러면서 10만 원만 줬어요. 미안하다,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도 안 주셔도 된다고 하면서 이제 기뻐 헌신하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이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이 복이 되었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도 너무너무 잘 나온 거 있죠. 그리고 또 해주는 말들이 되게 힘이 됐어요. 어떤 말을 해주냐면은, 대안학교 이제 수업을 이번에 음악 공간, 우리 교회 맞은편에 3층에 음악 공간이라는 그 음악 학원이 있어요. 교습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도 저한테 되게 복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희 대안학교의 선생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를 또 돕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수업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제인 집사님이 우리 수업하는 것도 같이 보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대안학교 수업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을 때 학교에서 그냥 수업하면 여러분들 학교 지금 생활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가끔씩 일을 가끔씩 하러 학교에 전국으로 가요. 그러면 충청도권도 가고, 경상도권도 가고, 강원도권도 가고, 경기도권도 가고, 서울권도 가거든요. 가면은 특히 충청도권에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학교도 없고 수업도 없고. 그런데 수업이 잘 안 돼요. 수업이 잘 안 되고, 애들이 얼마나 그 교실 안에서 선생님들에게 반항적이고, 학교 가면 수업 잘하는 것 같잖아요. 안 해요. 다 엎드려서 다 자고 있어요. 하루 내내, 하루 종일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 보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현장을 잘 모르십니다. 근데 이 제인 집사님은 어쨌든 그런 생활을 그래도 한 10년 정도 됐지만 그 생활을 알고 있으니까 아 목사님 저 학교 다닐 때 그때 그렇게 시간을 무료하게 보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집사님 진짜 너무 좋죠.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면서 해주는 말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힘이 됐어요. 아, 이 사람이 이거를 알아봐 주는구나. 이거를 알아보는구나. 같이 해보니까 이거를 가치를 아는구나. 저한테는 그분의 이런 이야기들이 참 힘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인정해 주니까 아,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또 복이 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관석 선생님도 이분은 저희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원래는 엄대진 전사님이 음악 수업을 하시다가 이제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가셔야 돼서 이제 못 하시고 자기 음악 수업을 다른 분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맡겼냐면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상가 3층에 학원 교습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베이스를 배우셨는데 그 베이스 선생님한테 우리 학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도 그 기꺼이 내가 도울 수 있다고 하고 저희 애들을 받아서 수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기 가서 수업을 해요. 근데 이번에 촬영할 때 저도 가서 봤더니 이제 음원을 만들고 있어요.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음악 만들고 가사랑 제목도 이제 소원이랑 소망이가 같이 지어서 지금 네이버 이런 데 음원 사이트에다가 올리는 거가 목표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해봤더니 너무 즐겁고 재밌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얘들이 자기들만의 되게 힘이 생기겠다.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것들을 막 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목도 제목을 소원이가 지었어요. 제목이 헷갈려요. 어제 같은 오늘이었나? 오늘 같은 어제였나? 뭐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지어가지고 와 이거 대단하다 뭐 이렇게 칭찬해주기도 했는데 그런 어쨌든 감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음악 수업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나한테 우리 대안학교에 참 복이다, 복되다. 그리고 자기 공간을 내어줘요. 자기 공간을 내어줘서 이쪽에서 하시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막 홍대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제 방도 그렇게 꾸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15장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 제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고 이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걸 주시고 라고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되 2절 보시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유재인 집사님 또 김건 선생님이 저에게 복이 되었어요.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이 땀 흘리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제가 기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수고하고 힘들고 애썼기 때문에 노동을 한 거고 힘듦을 한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하여서 제가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이 말을 바꾸면 성경에 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가보면 뭐라고 명령하신지 아시나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앞에 창세기 1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 그 자체가 복이 되어라.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로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이걸 주시고요, 저걸 주시고요, 이걸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 제가 그거를 이제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해요. 저도 이런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그것만 해요. 그것만.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되어라. 너 자체가 복이 되어라.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와, 너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은혜가 너무 많아.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선한 것이 너무 많아서 같이 있고 싶어.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마다 여러분들에게서 흘러나오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복을 제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바뀌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감명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요. 복이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흘러간 복, 엘리사를 통해서 흘러간 복,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 복,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 복의 이야기예요.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셨고 복이 요셉이 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어떤 영향력이 펼쳐졌는가까지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복을 내가 받는 거에만 집중한다면 내가 갖고 풀지 않게 돼요. 내가 잘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계속.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고 또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죠.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아주 작은 차이지만 우리가 요 복을 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이것만 주세요. 그럼 왜 줘야 하나요? 라는 이유에 하나님은 의문을 던지시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잠시 하나님이 그 이유를 허락하신 이유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주셔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기도, 이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대안학교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좋은 책을 하나 만났는데요. 그 최하진 교수님의 세븐 파워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잘 나가는 미국에서도 교수 생활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떠나서 중국에 학교를 세웠어요. 국제 학교를. 그래서 한국인들, 중국인들 다 모아서 그곳에서 이제 만방학교라고 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하시는데
기독교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책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세세하고 거의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그 학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읽으면서 감명을 많이 받고, 와,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너무 좋겠습니다. 아우, 우리 애들도 이렇게 애들 보냈으면 좋겠다. 진짜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학교가 됐을까. 아, 저렇게 똑똑한 인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아, 하나님 좀 부럽네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네가 그거 하면 된다. 네가 그거 여기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야. 갑자기 그 마음이 딱 생기는 거 있죠.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게 부러워요. 하나님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네가 그렇게 되어라. 네가 여기에서 이 박사님이 하시는 것들 하면 되잖아. 그렇네.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부러워하고, 좋겠네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여기 있는 거 네가 하면 되잖아. 그럼 네가 그 아이들에게 와, 부럽다라. 저 아이들은 정말 좋겠다. 어떻게 저런 교육을 받을까? 했던 것들을 하면 되잖아. 그렇네요. 생각이 바뀌는 거 있죠. 하나씩 하면 되겠네요. 제가 그냥 넉넉히 부럽습니다 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해서 아이들에게 여기 이 사람들이 누렸던 은혜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랬네. 나 하면 되네, 이거를. 이게 제가 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저기를 보내야 돼, 여기를 보내야 돼가 아니라 내 자체가 복이 되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시고, 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낼 통로로 내가 쓰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를 통해서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가 막 저기로 보내야지만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서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또 저 역시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은혜들을 흘러가게 하시니 그냥 어디 보내서 그냥 보내면 되겠다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시니 저 역시도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복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냥 주세요 정도로 끝나면은 하나님 이걸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정도지만은, 제가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손잡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얼마나 그게 다른지 몰라요. 이 경기를 지켜보는 거랑 거기에 경기에 동참하는 자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축구 우리가 월드컵 16강 올라갔잖아요. 관중들도 그걸 보고 기뻐하는데 선수들은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이게 경기를 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들, 우리가 복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펼쳐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박수치고 즐거운 일인데 간증을 드리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그것을 동행한 사람은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아요. 항상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선택이 요구돼요. 보이지 않아요. 그 길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죠. 그래서 여기를 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거기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복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해야만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개발도상국 이렇게 가보면은 신호등이 없고 차도에 막 뛰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그 문화니까 그냥 막 쫓아가는데요.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개발도상국이 거기에서 변하지 않아요. 계속 그걸 유지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랬어 그냥. 원래 이런 거야. 그게 그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대안학교를 가서 이제 교사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분명 이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아이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놓고 부모님하고 얘기하면 부모님이 문제예요. 절대로 아니래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상담 끝.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이 아이를 놓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닌데요. 선생님 잘못 보셨는데요. 발끈하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우리 애 그런 애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보세요. 하는 순간부터 선생님은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그냥 둬야겠다. 더 이상 얘기하면 싸움만 나겠다. 그러니까 얘는 이대로 그냥 놔둬야겠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못 보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 학교에서 이렇게 보여졌나 보네요. 몰랐네요.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우리의 독을 스스로 바라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저도 저를 보기 시작했던 순간들이 언제였냐면은 저를 인정하고 저의 모든 것을 리셋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감정, 또 저의 어떤 생각의 관점, 내가 옳다고 여겼던 부분, 이것들까지 이거를 내가 왜 옳다고 생각하지? 내가 여기에 지금 왜 화가 나 있지? 하고 그 감정에 화났어가 아니라 이거를 한번 이렇게 동떨어져서 보게 되는 것들, 이런 훈련이 저에게는 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가끔씩 이런 말 들어요. 오빠는 너무 객관적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다 떼서 보거든요. 감정을 조금 앞세우진 않아요. 감정을 나중에 생각하려고 해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은 일단 한번 동떨어져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될 일이구나 하는 편이에요.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잘 쓰임받지 못하였던, 그러니까 사고뭉치였던 사람이 사도행전을 가보면은 사복음서 요한복음을 이후로 사도행전에서는 아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 변화의 중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내가 행동이 앞서고 막 이런 사고뭉치의 사람이 자기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부터였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닭이 울리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펑펑 울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너무 자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이 변화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자기를 인정하게 되고 자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셔서 치유의 과정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3번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해요. 또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해요. 왜 그러세요? 똑같은 말 3번 하면은 무섭잖아요. 우리 아내가 오빠 나 사랑해? 오빠 나 사랑해?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해. 왜 그래? 그만 물어봐.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에게 그런 자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근데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향하여서 3번 물으시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은 네 스스로 대답하면서 자기 스스로 확신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결심을 했고, 예수님도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위로하시고 조반을 먹이시고 다 이렇게 따뜻하게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 베드로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정말 독이었잖아요. 막 사고뭉치잖아요. 막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막 우리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그때 막 이제 한창 분위기 좋을 때
예수님 좌편에 우리 저를 주시고 요한을 세우시고 하면서 분위기를 다 깨버리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독이 되는 존재에서 베드로가 없으면 안 될 존재로 바뀐단 말이죠. 그 안에는 반드시 분명히 그 베드로의 독을 스스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복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를 마주할 때 우리는 독에서 복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독이 빠져나가고 복이 되는 이유와 목적을 또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복으로 삼아주셨네요. 기쁘네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15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느껴야 할 것,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 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학교를 세웠어. 저를 보세요. 제가 정말 얼마나 잘했죠? 저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증인으로서 우리가 드러내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왜요?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복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수히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반응할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복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많은 사람들한테 복 그 자체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한 독들 있으면 다 빼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실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듯이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냐고 부모가 영광을 받듯이 우리가 복이 되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아버지가 높여지는 영광의 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만입이 주님을 위하여서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종으로서 주의 사자들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들 우리 앞에 마음을 드리며 상달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욱 크게 더욱 합당한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좋게 여기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